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별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아파서 내 수를 멈추더라. 크게 빛내어 너희에게 데려갔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 가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한 절 한 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거의 중반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22장이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와봤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도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게 겉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내가 왜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그동안 제가 못했나 하는 그런 그 억울함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가 1절만 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그리고 발 안에는 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참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기로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잘 섬기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서 거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종말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12장까지 봐왔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것이며 교회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눈으로 안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요한계시록에서의 표적은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팅 하잖아요. 가리키는 거,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적과 같은 일들은 지금 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지금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큰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적이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은 포인트,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봤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같이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 와라 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물에 빠져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물 위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건 이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걸으신 것은 나는 초자연적인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걸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하나를 포인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가리키는 것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면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이지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장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마술하는 게 이게 재밌어서 가끔 마술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다이나모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마술로 물 위를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해경이 배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태워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술로 물을 걸었죠. 마술로 물을 걸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그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마술로 물을 걷는 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포인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가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사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다 무언가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귀신을 내쫓고 우리도 병을 치료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1절에 보면 이 이적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대요. 해를 옷 입고 있대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 생각나지 않아요? 해품달, 해를 품은 달. 예, 그 해를 입고 있다고 이 여자가 그래요. 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 포인팅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해를 입고 있다라고. 교회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교회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이 여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해, 달, 별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발광체예요. 빛을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발광체에 의해서 이 여자는 매우 찬란한 영광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발광체란 말이에요. 네?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여자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이 주어졌는지, 왜 교회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이 주어졌는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이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요. 우리는 이 포인팅, 이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적과 같은 이 사건이 무엇을 포인팅하는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야곱과 그 요셉의 엄마, 그다음에 11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총리된 후에 이게 성취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누구를 포인팅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포인팅한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모든 자기의 식구들이 자기의 발 밑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네? 그래서 교회는 해를 입고 발을 아래에 두고 머리에 12관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다윗의 왕권이 하늘의 해같이 달처럼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이 영광은 예수님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 교회가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영광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 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떤 보면 뭔가 무슨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임신 3달이 돼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온가 싶죠. 네. 오늘 1절의 말씀과 비춰서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건 다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내고 창세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요한계시록 못하니까 지금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의 자손을 낳을 그런 그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큰 두 강줄기가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그 하나는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한 그 큰 강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 큰 강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게 되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에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넘어졌지만 그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시고 셋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이거를 깨트리려고, 중단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이제 산딸이 돼가면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자신을 구원할 한 그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뭘 약속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이 구원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단은 뭐 하고 있느냐면 그거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 못 오게 하려고. 예? 악착같이.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산기가 임박한 여인과 같이 애를 쓰며 기다립니다. 애를 쓰고 기다립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네. 그러니까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그렇죠? 네, 마리아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냐? 메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메리라는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얘기예요. 쓰다. 네. 근데 이 쓰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메리를 아람어로 얘기할 때는 마라라고 해요.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만 나오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 전에 우리 루키를 보겠습니다. 루키 1장 20절. 요거는 아마 떠오르지 못했죠. 네, 루키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루키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며느리 둘이 남잖아요. 그 며느리 보고 야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날 따라올 필요가 없어. 거기 가봐야 너희들의 앞길에 장래가 안 보여. 너희들은 이방 여자니까 장래가 안 보여.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냥 남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이제 룻이 엄마를 따라서 가죠.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새와 다윗을 낳게 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런 그 계보 속에 지금 이 룻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했는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를 마라 부르라라는 그 뜻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5장에 똑같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이건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니까 그게 써서 못 먹어요. 그 물로 인해서 먹으면 죽게 됐으니까 거기를 뭐라고 하냐? 거기를 마라의 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쓴물과 같은 그 마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2절에 보니까 해산 때가 돼서 매우 아파한다고 배를 아파하고 있다라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괴로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라, 쓴물. 예수님의 어머니를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지 어쩌면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마리아를 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네. 3절입니다. 오늘 12절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절에 붉은 용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 머리가 7개래요. 뿔이 10개래요. 그리고 머리에 7개 왕관을 썼대요. 이 용의 정체가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죠. 이 용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이 용의 정치가 뭡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옛 뱀이에요. 짐승이에요. 그죠? 네, 황충입니다. 이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지금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 부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네, 그래서 죄를 졌네라고 하면 좀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 3장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어디가 틀려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죽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 하나님은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근데 왜 거스르게 되죠? 내가 왕이 왜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이 뱀과 하와의 이 대화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왜요? 죄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에 왜곡. 네. 지금 사단이요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와갖고 너 안 따먹으면 내가 죽여 이러니까 아니면 총을 갖고 와서 너 안 따먹으면 내가 쏴 죽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이란 단어 알죠?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곧장된 걸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더 좋네. 그럼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네. 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바른 진리를 전했는데 바른 진리를 버리고 지금 다른 이 미혹하고 있는 영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넘어집니까? 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한테 칼을 대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니면 총을 갖고 와서 너 오늘 예배 드리려면 내가 쏴 죽일 거야?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수단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용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황충과 같은 다른 교사, 거짓 교사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들에게 분명히 이런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 내가 전한 예수, 내가 전한 영,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너를 미혹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한테 붙잡혀 가느냐 말이에요. 이걸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뱀이야, 너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너 뱀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뱀이 어떤 뱀이에요? 하와를 넘어뜨린 뱀이잖아. 너는 뱀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와를 넘어뜨렸던,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다른 영을 믿으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7 교회 안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영이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7개래요. 10뿔 있고. 지금 머리가 7개면 7뿔이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2개씩이면 14개라 하든지. 근데 머리가 7개고 10뿔이래요. 분명히 이게 뭔가 뜻이 있겠죠. 예.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7 머리는 7 산이래요. 그러면 7 산? 우리 한국에는 8봉산이 있는데 거기는 7봉산인가? 7산? 7산? 예. 초대교인들은요 7 산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니에요. 고대 로마는요 7개의 산으로 되어 있대요. 7개의 산. 그래서 그 당시의 화폐를 보면 7 산의 지형을 이렇게 화폐에 새겨놓은 것들이 있대요. 지금 머리가 7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로마죠. 로마죠. 10절에 보면 7 산은 7 왕이래요. 왕. 그러니까 지금 7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7이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뭔가 분명하게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는 숫자가 지금 이 7 머리라는 거예요. 7 머리. 10뿔은 뭐예요? 뿔은 뭐예요? 뿔은 권세, 능력, 그걸 나타내죠. 근데 10개래요. 이건 만수예요. 충만하대요. 예? 그러니까 10뿔이라면 엄청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 사단이 그렇죠. 7 왕관이 있대요. 사단이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야.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속에서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비진리로,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다른 영을 쫓고,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쫓게 만들어요? 다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면류관이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바른 진리라고 얘기하고, 바른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른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쫓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될 수 있겠구나. 4절에는 용의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우리가 별은 뭐라고 그랬죠? 1장 20절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지도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용, 옛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3분의 1이 아니에요.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다 끌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온 거예요. 계속 괴롭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생명나무를 이어가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저 선악과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 용의 권세는 누굴 잡고 있어요? 지금 선악과 속에 있는 자들을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는 사단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안 되려면, 메시아가 안 오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아벨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벨을.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아벨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 아벨이 없어지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시죠. 구약 성경에 일일이 여기서 다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몇 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몸을 통해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갔다가 누굴 만나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죠. 그런데 요놈이 사람을 못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 아비멜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그 여자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비짓을 해요.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죠. 다 죽이려고. 왜? 그 다 죽여야지. 그 가운데 남으면 안 돼.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 주시죠? 모세를 살리시죠. 지금 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죠. 아하수로 왕 때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깡그리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아주 시도 없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작전을 다 짰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짱대에 박아서 죽이려고 다 계획을 짰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이 계획이 완전히 들통이 나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린 짱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는 누가 어떤 짓을 합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2살 먹은 아이를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죽이라. 예?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막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놓치면 찬스가 없네요. 그냥 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가게 만드셔서 살리시죠. 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왜? 이 아기의 출생이 바로 사단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사단은 알고 있거든.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 작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돼요. 출생하게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첫장은 쇠뭉둥이에요.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할 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다른 영을 가르치는 이들을 말씀으로 깨부신 거예요. 깨부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 반대로 이 사단의 완벽한 패배. 또한 이것은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성소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성소는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지성소예요. 왜?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사람이 다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성소예요. 여러분들이 지성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품고 있어요.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품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앉아 있는 24장로 그들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였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하시. 오늘 우리가 그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냐. 해품달 드라마 제가 다 안 봤어요.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한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잖아요. 네? 그게 해를 품은 달이라는 달과 같은 존재가 해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걸 깨닫고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지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보고 싶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교회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라면 우리가 알죠.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광야라는 장소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사람 살기 너무 힘들죠. 괴롭죠. 네? 어려운 곳이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재, 인도가 있는 곳이죠. 광야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라고, 우리가 광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광야의 삶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광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품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자. 1260이라는 얘기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42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60은 교회의 양육의 기간이에요. 이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죠. 매출하게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생수에서 물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떡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떡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떡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떡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금방 마칠 테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탄은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다. 이 꿰는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뜻은 뭐냐면 나쁜 길로 이끌다, 타락시키다, 속이다, 유혹하다, 길을 잃게 만든다, 잘못 생각하게 하다. 꿰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하와를 비진리의 말씀으로 넘어뜨린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비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꿰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 찾는다라고요. 왜? 어떻게든지 비진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며 어떤 것이 바른 예수인지 바른 영인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에 볼 때 사단의 싸움의 전장터는 어디입니까? 사단이 지금 어디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장터가 어디냐고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 그 땅이 어디예요? 예? 교회예요, 교회. 예. 지금 사단은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미 자기 손에 있으니까 쟤네들하고는 상대 안 해. 이제 상대에서 넘어뜨려야 할 것은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 그래서 사단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싸우려고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신천지가 왜 교회 속에 자꾸 파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신천지가 노력하는 거죠. 네? 이단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 건드려. 근데 이단들은 유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하늘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언약의 백성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맞짱을 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단이 싸워서 늘 사단이 지지만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그런 싸울 만큼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함께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더 나가서 지금 사단이 우리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사단을 생각해요. 아니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능력이 없다고요. 단지 사단은 뭐 하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가 넘어질 리가 있냐요? 아니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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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당연히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지는 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저놈이 사단 하고 그런다고. 아니요, 사단은 우리의 발밑에 있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무슨 이상한 뿔을 달고 밤에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말씀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카엘이라는 수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단하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미카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포인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 마귀가 사단이 천사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진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두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사단이 나한테 당하고 넘어지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바른 복음이 뭔지, 바른 진리가 뭔지, 바른 영이 뭔지 우리가 그것만 반드시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뱀, 마귀, 사단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이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으러 온 거잖아요. 사단을 내쫓으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생략하고 1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하려면 한정없이 할 것 같아서 궁금하면 나중에 물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소하던 자는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그들이 참소한다는 얘기, 비진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 소위 예전에 그 김기동 목사님 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이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면 나는 귀신이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귀신은요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 접근도 못한다고요. 귀신 접근도 못해.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오냔 말이에요. 네? 비진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귀신이라고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괴상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라 귀신은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살살살살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근데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능을 갖는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예? 이거는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권능이 사단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하고 붙죠. 그렇죠? 근데 맞짱 뜬다고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단이 뭐라고 꼬실 때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응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사단을 이겨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 뭐 힘이 없어서 사단이 야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야 물러가 이렇게 맞짱 뜨는 존재는 아니라니까요. 예,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왜?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걸 못하겠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단이 지금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칼과 총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옛날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사단이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거는 그 말씀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지금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이 꽈지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 네.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왜? 하나님은 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하는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사단을 물리치는 이것이 권능이에요. 네? 이것이 권능. 성령이 임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이 무슨 물리적인 힘이 파워가 아니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권능을 왜 줬어요? 말씀을 왜 줬어요? 증인이 되게 바른 예수 전하고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영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이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바른 영을 전하고 바른 예수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삶이 쓰여져야 될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증인이에요. 물론 타지에 가서 내가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지만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증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 안에 예수를 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품었으니
말씀을 품었잖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내 삶 속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증거되겠지. 그게 능력이에요. 그 권세, 힘이랍니다. 여러분들의 파워란 말이에요. 12절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왜 화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히브리 사람들의 특히 그 성경의 그 세계관은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 땅, 바다. 됐어요? 하늘, 땅, 바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바다는 사단, 그의 쫄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하늘로 인해서 이 땅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천상교회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천상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성취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교회 가운데. 사단은요 이 땅을 계속 바다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끌고 가고 사단은 땅에 있는 자들을 바다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괴롭죠. 우리 굉장히 광야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지지 않는다고요. 이긴다고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바다로 끌려가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예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한테 당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오직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를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떡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 새언약교회 떡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내 양식이 돼서 그 말씀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안식과 이 평안의 삶을 누리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기쁨, 즐거움, 언약의 복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곳에 만나가 있고 이곳에 생수가 있고 이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삶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